할렐루야. 제12차 사도행성 아카데미 3일째 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성은 초대교로 돌아가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을 밝히 알아야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기에 이 초대교로 돌아가 사도영성 아카데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JNTV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화면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것이고 이 진리를 서론서부터 12과목을 잘 순서껏 깨달아져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시원하게 풀리게 됩니다. 무리 없이. 그래서 사도행성 12과목은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지금 기초를 놓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2차 아카데미에서는 4과목을 합니다. 처음에 성령론, 즉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나, 그리고 6번째 성경론을 김동현 선교사님이 강의를 했고, 이번은 믿음론을 우리 임용환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늘 이 시간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감없는 성경 해석을 잘 이해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제12차 사도행성 아카데미 오늘이 셋째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론을 강의할 임용환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성 아카데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그런 사도들의 영성, 그 1부 이론과 2부 실제, 그리고 3부 성경적 조직신학, 이렇게 12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과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과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경적 조직신학에 대한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신론, 그리고 세 번째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바로 인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론을 비롯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바로 속죄받는 원리에 대해서 속죄론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성령론으로 바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경의 흐름, 즉 성경의 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성경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믿음론을 우리가 다루는데, 그 믿음에 관한 주제와 또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또 여덟 번째는 구원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홉 번째는 교회론으로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성례전으로 교회 생활과 또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번째는 종말론을 다루고요. 또 12번째로는 내사론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직화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바로 성경 66권의 마지막으로 써진 우리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가 정확히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12번째 과목 중에서 7번째 과목, 즉 믿음론,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사도행성의 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성을 추구하는 현 시대 바로 교역자와 성도들의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말세지말의 영성생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던 루터파가 있었죠. 그리고 개혁교회를 시작한 16세기 바로 칼빈 신학을 주장하던 장로교파와 또 18세기 웨슬레안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주장하던 성결교단과 또 감리교다파들, 그리고 20세기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오순절 신학을 주장하는 오순복음 신학들로 인해서 현재 혼잡한 그런 21세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이든 우리 개혁교회이든 성경적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지향해 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 구원의 양면성을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의 조화를 규명함으로써 바로 믿음과 행위, 즉 은혜와 율법에 대한 그런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적 조직신학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도리를 명백히 하고 또 굳게 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 오셔서 바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은 높은 학벌이나 또 좋은 가문, 또 부자로 살거나 큰 명예와 어떤 명성을 갖춘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웠고 천국 건설 사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고 바로 친히 실천하시면서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굶기도 하셨고요. 핍박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또 박해도 받으셨고 또 해방자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항상 참으셨고 또 온유하셨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만 바로 의지하면서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바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범적 행실을 본받아서 바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바로 교회의 기초적으로 그들이 준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그러한 죄악과 형벌을 친히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지요. 강림하시던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가 함께 모여 있었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탄생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53일 전 바로 십자가에 지러 가시던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 12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즉 성령의 내주 합일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오순절에 솔로몬 회당 그리고 법정에서 예수님하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유대인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였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상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받은 그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또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영성의 기초를 두고 또 율법의 행위와 인본주의, 또 기복신앙 그리고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어떤 무당신앙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오시마 하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소망하면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본원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믿음론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하여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도들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믿음은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의 근원과 종류, 믿음의 대상, 그리고 타 종교의 믿음과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또 믿음에 이르는 방법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심과 믿음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신뢰는 믿음지수, 즉 하나님과의 관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감각적이고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지요.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친 가시광선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영역들의 빛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다든지 또 그분의 능력이나 약속 등을 신뢰하고 의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때요? 자기의 부모를 어떤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어떤 능력 등을 관계없이 그런 어머니, 아빠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어떤 그런 영역들을 관계없이 바로 무조건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신뢰가 전제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진실하고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믿음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들은 것과 또 경이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새벽기도 나가고 항상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한 믿음이 생길까요? 만일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의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계시에 대한 믿음이 참된 것임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근원과 종류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것을 바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를 그저 도덕적이나 또는 윤리적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의뢰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핵심, 그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우리가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소식. 굿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 불멸의 참 복음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으며,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복음, 진짜 굿뉴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식이 자기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던져지는 그런 복음이 정말 나와 관련한 진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 종교 믿음과의 차이점을 보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종교성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태만상으로 갖가지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복을 달라며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혹자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고자 고행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종교나 그냥 다 믿으면 천당 갈 것이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런 것이라고 해서 다 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짜일수록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못이 하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면 절대 못 올라가죠. 그러나 큰 자석이 오면 어때요? 큰 자석의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석에 의해서 끌어올린다고 해도 은이나 뭐 노시나 또 금이나 이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든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오직 끌어당기는 자석에게 접착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이 뭐 철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종교마다 믿음이 있지만 참으로 뒤에서 부르실 때, 위에서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분에 맞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과는 절대로 가는 그 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에 이르는 방법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약을 복용할 때 우리는 그 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죠. 그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버스 타는 경우 우리는 버스 운전기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그런 믿음의 유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귀로 말씀은 듣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다른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책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듣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청각장애는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그죠?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은 전적인 신뢰를 동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총 가운데서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어떤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축복의 선물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넣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단순히 신뢰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자녀들도 바로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죠. 그렇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내시는 그 출발점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 전부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이 믿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달래시기도 하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질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만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서 하나님께 항복하자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두 팔을 들어 올리면서 올리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잉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아직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객관적인 믿음이 어느 날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또 내 생각에 인식되어지며 또 믿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믿음에서 주관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 증거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을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의 믿음은 무엇이고 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마치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관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 구절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떠났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면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한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이렇게 미루어 추측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바로 우상을 섬기던 그의 아버지 밑에서 그런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덕으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집안의 자식이었으며 또 본인도 집안의 내력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택할 때 집안 내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택했을까요? 그와 동시대 사람은 욥도 있었거든요. 욥을 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불가능에서 출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갈대아 문명권의 하란에서 머물다 죽었습니다. 본토를 차마 떠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서 나타나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등장은 두 번째 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처럼 75세까지 하란에 머물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끈질기고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런 권유를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 꿈속에 보았던 그 하나님께 아마 속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을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은커녕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뒤를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으로 그렇게 쉽게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가관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아내 때문에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구라고 해요?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잘못한 아브라함은 놔두시고 누구를 혼내요? 애굽과 바로를 혼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런 애굽 왕, 힘이 세겠죠. 훨씬 강하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강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팔아먹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서 사라를 또 팔아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요정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가나안으로 또 모리아산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던지시면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세상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복받은 너의 후손이 바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약속,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사람 때문이나 어떤 인격이나 능력이나 어떤 아브라함의 노력을 그 근거로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여 가신다는 그런 약속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후 어떻게 해요? 재물을 쪼개놓으라고 하신 후에 그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해가 저녁 좀을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네, 이 장면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언약 관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는요, 언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쪽에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감으로써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어기는 자가 어떻게 돼요?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언약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은
바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므로 홀로 지켜가시겠다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가든가요? 아니죠. 정반대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라기에서 너희의 힘으로는 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쪼개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계속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께서 그렇게까지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지켜가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알량한 믿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셔야 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후예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고도 남을 그럴 만한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그로부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갈대우르에서 나타나신 그분 하나 믿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분이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외롭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13년 뒤에 다시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섭함과 그 노여움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질책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웃습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당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에서 믿음의 조상 대열에 번듯하게 올라있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떻게 해요?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에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징계와 또 교훈과 그런 훈계를 통해서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약기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면서 그때 주신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신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믿음으로 바친 아브라함을 마치 상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지요. 이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순종해서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의 해석의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 자녀로 완성시켜내시는 그 출발점부터 마지막 도착점까지 전부 다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여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도 그것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갈대우르의 형편없는 그런 겁쟁이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의 가르침과 그리고 징계와 하나님께서 계속 훈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가 된 것을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첫 번째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뭘 잘해서 그가 뭐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안전이나 또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나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높여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때부터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는 말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2절에서도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7번째, 회심과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어떤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나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바로 죄를 슬퍼하는 일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일과 복음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구원의 사실을 믿을 때만 우리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시켰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하여 민망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은 단지 하나님의 노하심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함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참 회개를 가능케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에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참 회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곧 회심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 2번째로 사도 또 거룩한 성도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도록 하는데, 이건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